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며칠간 부흥의 기간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주님의 나라는 장차갈 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경험하고 참여하고 임하게 되는 곳이다. 자,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권능,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이를 위하여 믿고 기도하고 주어진 십자가의 잔을 외면하지 말자. 자, 이런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됐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바가 될까? 하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생각에 머무르는 삶, 주님의 생각에 머무르는 기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 언행 심사가 하나님께서 생각나시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응답이고 축복이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음성, 선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노력이 있어서요, 외식과 탐욕으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어중간한 곳에 서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중간한 데에 서 있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못하는 일들이 없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되었죠. 이제 우리의 인생의 남은 막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찾아오시는 주님, 그분을 사랑하고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잠잠히 주님과 동행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많은 부침들, 한계들도 있고 죄와 실패들도 있어서 참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두렵지만 부활의 주님이, 빈 무덤의 주님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회복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부흥의 이 기간들이 부활하신 주님, 빈 무덤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때였음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망가졌어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무너졌어도 이제라도 돌이키고 회복을 구하면 그러면 소망이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요엘서는요, 마가복음으로부터 약 700년에서 5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700여 년 기원전 이야기죠. 요엘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의 이름입니다. 요엘서의 배경은 당대에 거대한 메뚜기 떼 재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 재앙이 있었는데 메뚜기 떼 이 재앙을 보고 요엘이 여기에서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이렇게 시적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일단 1장 4절에서 보시면요, 1장 4절에 여기 보시면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다. 자, 이런 구절이 있죠. 메뚜기 때의 재앙의 습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또 이스라엘 지역에 한번 큰 메뚜기 떼가 임했는데 여기 보면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라고 하는 이 말들은 서로 다른 개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가 성장하는 과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는요, 정말 식성이 엄청나서요, 굶주림의 화신으로 불린다는 것이죠. 메뚜기가 한번 임하여서 곡물을 먹어 치우면 순식간에 황무지로 만드는데 성충은 이 곡식을 갉아먹는데 유충이 있죠. 유충이 6, 7년 동안 유충으로 살다가 메뚜기로 이렇게 변하는데요.
이 유충이 먹고 이 성충이 먹고 남긴 밭의 작물을 유충이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황폐함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에 언제 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메뚜기 떼 재앙을 보면서 요엘이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중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런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화개, 황폐함, 기근, 또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10절에 보면 가뭄과 한재, 이런 것들이 임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황폐함을 가져올 것에 대한 경고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뚜기 떼는요, 6절에 보시면요, 1장 6절에 보시면 이 메뚜기 떼는 마치 다른 민족의 군대와 같이 보여지더라는 것이에요. 전장에 임해서 아주 거대한 군대가 침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두 가지 모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경제적 큰 한파와 재앙, 더불어서 이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방 나라, 아마도 바벨론이겠죠. 바벨론 군대의 침공, 이런 것들이 요엘 눈에는 막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의 표현으로 의하면 어중간한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역사적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심판이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메뚜기 떼라고 하는 한 국지적인 일을 통하여서요, 그 땅에 임할 대재앙을 얘기하고, 더러는 군대의 침공을 미리 얘기하면서 예언적으로 바라보고 경고하는 이런 책이 요엘서입니다. 이런 대재앙의 때를 요엘서에서는 한 가지 키워드로 얘기하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런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은 이런 요엘의 배경 속에서 요엘이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12절, 13절, 2장 12절, 13절 말씀은 1장과 2절에서 걸친 계속된 경고 뒤에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데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리 늦었지만 바로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적합한 때다. 그래서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돌이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참 귀한 요청이죠. 자, 주님께서 이런 요청을 하시고 돌이키는 자에게 이제 18절에는 아주 큰 전환이 나오는데요, 그런 아주 무서운 경고와 회개 요청, 그런 어조와는 완전히 다르게 18절에는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실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게 될 것이고,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21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기쁨이 회복될 것인데요, 그 기쁨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 나무 모든 열매들까지 미치게 되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은 이제 메뚜기 떼 재앙으로 인해 받게 된 고통, 그 고통받은 횟수만큼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 상처와 고난의 시간만큼, 우리 죄로 인하여 무너진 시간만큼이나 주께서 그것을 돌이키실 것이다. 28절에서 29절은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만민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최근에 한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취미생활에 조금 진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취미생활 너무 진심인데 어느 날 마음에,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네가 나를 찾고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정말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어떤 강한 마음의 어떤 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희한하게도 이분이 취미생활을 하는 거기에서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성취를 맛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분에게 표적이 된 것이었어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맞게끔 말씀하시는 방법이었어요. 표적, 세메이온이었죠.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셨는데 정말
아주 대단한 성취를 맛보게 하셨는데 이건 참 특별한 일이었어요. 그때 이분이 와, 대단히 내가 이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찾아오신 주님을 좀 만난 것이 마음에 큰 결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이분이 이렇게 취미에 조금 진심이시면서 마음에 이제 뭐랄까요, 여유라고 할까요? 마음에 너무 이렇게 막 급하게 살고 또 너무 이렇게 간절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좀 멋스럽지 않다고 여겼는지요. 시간을 그냥 좀 여유롭게 보내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결단을 섰냐면 우리가 시간 나면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여행 채널 보고 이거 유익한 것이니까 요리 채널도 보고 이것저것 보잖아요. 이분의 마음에 이것 좀 그만둬야겠다. 그게 죄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건 좀 관둬야겠다. 휴식을 핑계로 보던 영상 시청의 선을 딱 긋고요. 정말 손에 성경책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을 쭉 읽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의 간절함을 어찌나 주시는지 여러분 집에서 기도 어떻게 하시나요? 이분이 보통 소파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것도 기도니까 기도하는데 이분이 무릎을 꿇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게 하신 거죠. 무릎을 꿇게 되고 손에 노트가 들려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주신 마음을 들으면서 빼곡히 기록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분이 선교사님이니까 선교지 사역을 하잖아요. 선교지에 가는데 그 이렇게 마음 주신 선교지에서 얼마나 따스함이 느껴지고 평안함이 느껴지는지 모른다면서 가정 안에서도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 놀랍게 하나됨이 임했어요. 자녀들이 다 따르고요. 무엇보다 부부가 영적으로 정말 깊이 연합되다 보니까 간증은 하는데요. 기도의 동역자를 따로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요. 엄청난 회복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위로와 즐거움을 맛보기 위하여 소모적으로 자기 피해적으로 그렇게 삶을 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이제라도 금식해라. 그러니까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어떤 음성을 정말 내게 주신 음성을 듣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결단하고 전심으로 돌이켜 주님 앞에 메어 달릴 때 붙잡힐 때 성경을 손에 들 때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능으로 임한 나라가 남 얘기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내게도 그런 표적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나의 표적이다. 그죠? 한 사람의 변화된 간증이 내 표적이죠. 뭐 다른 표적이 구할 게 있겠습니까?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보고 돌이키라고 하는 거고 나보고 전심으로 찾으면 복을 주고 주겠다고 내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만 표적으로 듣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오늘 회복의 약속이 쭉 나오는데요. 정말 이 회복의 약속이 너무 이렇게 수영장이 가득 물이 가득한 수영장처럼 그 안에 풍덩 들어가고 싶은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임하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감사, 긍휼, 사랑, 눈물이 회복되는 것이죠. 응답이 있을 것이다. 희락, 정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그 기쁨이 큰 자산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낙담하고 또 외부로부터 얻은 상처 때문에 입게 된 수많은 인생의 부끄러움과 손실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그걸 다 갚아주신다는 거.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이전 날을 기억할 필요도 없이 다 내가 뺏긴 것들을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빼앗긴 관계, 빼앗긴 재물들, 빼앗긴 영성들, 빼앗긴 소명들 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주의 영이 부어져서 시대 정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우리 역사들 회복되고 개혁되는 것들요 인간 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돌이켜진 이 은혜 가운데 주시는 이 주의 영이 한번 공동체 가운데 임하면, 한번 가정 가운데 임하면 온 시대가 바뀌고 한 세대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회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아주 명명백백한 어떤 목표점이 되길 원합니다. 부흥이 끝나고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의 약속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 얘기 아니고 내게 주신 음성이다 듣고 여러분에게 이 영이 부어지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서 이런 주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우리에게 부흥회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들 실체들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들이 주님의 나라의 권능이 우리에게 마치 향수와 같이 그립게 되고 추구하게 됩니다. 연약한 인생들 일상에 쉽게 빠져들면서 너무나 하나님 세상으로 금세 빠져들며 금세 마음이 식으며 자주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하나님 이 새벽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가르쳐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wan 회복의 약속들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표적이 되며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이키고 간절히 찾는 자,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 한 명도 외면치 말아주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며 주의 영이 임하는 것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무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속사람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나가시면서 또 기도 가운데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